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지니라.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줄여서 마태복음 24장 또 25장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걸 더 줄여가지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정리, 계시록 총정리 8번째 시간인데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이죠. 여기에서 7년 환란 이때 있는 그 일반적 징조, 일반 징조하고 특별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31절까지는 그 특별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단 1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징조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인가요? 14절까지 지금 전 시간에 살펴봤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횟수가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게 되면 횟수가 더 빈번해지고 이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 징조고, 일반 징조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환란입니다. 미혹은 이제 복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 미혹시키는 게 적그리스도 중에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거짓 선지라고 하죠. 거짓 선지. 그래서 일반적인 7년 환란으로 들어갈 때 이 미혹이 전 세계를 완전히 덮고 있고, 하나는 환란인데, 이 환란은 전쟁입니다. 전쟁, 기근, 역병, 전염병. 그래서 이 환란이 헬라어로 전립십스라고 하는데, 이건 막 육체적인 압박과 이 억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환란이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적인 징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가장 핵심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복음을 미혹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입니다. 지금도 종교 일치운동 WCC, 종교가 하나다, 그 운동의 핵심에 카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카톨릭이 초대교회부터 진행이 됐지만 이 종교 일치 운동이 지금 벌어진 거는 1900년에나 와가지고 됐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50년대에 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으면 작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팔레스 궁전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 승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일반적 징조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이 미혹인데, 이거는 복음이 완전히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건데, 부처를 통해서, 마음에서를 통해서, 산신령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대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했고, 이 WCC를 한국으로 끌고 들어온 분들이 여의도에 계신 분하고 저쪽 명일동에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유럽에 가서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게 끌고 들어온 거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거기에 가가지고 이 WCC 이거에 연관된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단들이, 거의 많은 교단들이 지금 WCC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통합에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 대한 감리에도 들어가 있고, 오순절 교파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많은 교단이 WCC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징조는 미혹이다, 이게. 이 미혹은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확실히 이제 그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이죠.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짐승들이 다니는 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요즘 느끼고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자기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믿음 못 갖습니다. 믿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훈련을 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3박 4일 제자 훈련 가고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3박 4일 동안 몸부림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안 주면 우리가 별짓다 해도 믿음 못 가져요. 그걸 모르면 회개를 못 합니다. 그거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환상도 볼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회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해 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다니는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원장님하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한테 올 초에 아주 돈 되는 게 있으니까 좀 하라고 이제 그 가상화폐거든요. 코인. 이거 아주 그냥 중국에서 지금 1,500만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있으면 $10,000까지 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1원인가 10원도 안 된대요. 근데 지금의 적기라고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하루만 눌러놓으면 핸드폰이 자기가 알아서 채굴을 해가지고 몇 개씩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했더니 100명, 좀 그때 당시 100명 얘기했는데 100명이 다 있대. 미천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핸드폰 한번 누르는데 그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 갈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친해서 그분이 부탁하면 제일 먼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신기하대. 저만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딱 머리 깎고 제 귀에다가 딱 속삭이는데 저 지금 코인 1억 5천만 원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때 있으면 지금 한 5천만 원 아마 벌었을 거예요. 이 돈에 빨리게 되면 돈은 벌겠죠. 그러나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요. 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건 택함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청함이라는 거하고 택함은 다릅니다. 청한 사람은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청함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드, 불렀다는 거거든요. 택함은 부른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초이스, 영어로 초이스가 선택한다는, 택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지금 폈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1절 읽습니다.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용이 마귀가 이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한 세계 대통령,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요. 11절부터 이게 더 나쁜 존재예요. 지금 여기는 아주 능력도 나타내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처가 낳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고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갈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기서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신비적인 요소를 따라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이 능력, 신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이렇게 여기는 세상에서 죽은 자.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십자가로 새로 탄생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음적인 이 미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혹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미혹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란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전쟁 나고 기근이 오고 역병 중에 사스 메르스의 지금 코로나 이 코로나가 변이 되어서 감기처럼 계속해서 이제 인류를 압박할 겁니다. 환란이 압박이라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횟수가 강도가 빈번해지고 강해진다. 이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일반적인 징조를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있는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가) 계시록을 굉장히 압축해서 다니엘이 받은 겁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이상 전에 이걸 받은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많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을 위한 보혜시대예요. 이 7년 환란기 전 3.5 후 3.5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시려는 마지막은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마태복음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이 온다. 4절부터 23절까지는 천국복음, 왕의 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1장부터 3장, 4장부터 23장, 24, 25장은 심판. 26장부터 27장까지는 천국 가는 길. 28장은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그 얘기를 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가서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물론 구약시대도 백성이지만 이때는 진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특별 징조라는 것은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땅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완전 회복을 하면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피셨죠?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예,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으로 완성될 때는 이 천년왕국 시대인데, 여기 다니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이라고 했죠. 대백성.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성. 이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뺏겼던 땅에 나라가 회복돼야죠. 이거는 1917년 영국 외무상에 의해서 이게 회복이 됐고, 2차 세계전 끝나고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어떤 사람은 3차 세계대전, 요게 1차 세계대전 후에 요 일이 벌어졌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요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3차 세계대전 후에 성전이 회복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카드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마지막 일루미나티 카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3차 세계대전이다. 그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일루미나티 카드의 마지막 카드가 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이건 뭐 공식적으로 그건 설명이 됐으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땅을 찾고 땅 찾은 그곳에 합법적인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거든요. 만약 그게 세워지면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세워지려면 7년 평화조약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7년 평화조약을 주선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이게 세계 대통령 NW, 세계 정부입니다. 이게 뉴 월드 오더 약자죠. 이 수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중재하에 7년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할 두 증인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워진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야 될 7년 환란으로 들어간 특별 징조다. 이건 이제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27절 내용은 이 전반기 환란에서 후반기 환란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7년 평화조약이 나옵니다. 한 일의 동안의 언약, 이게 7년 평화조약이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내용을 말하고 있고,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구약 끝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이 제사를 금했던 그런 일들이 구약 끝에 일어나는데,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을 이뤘다고 시궁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이제 배도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첫글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모세의 거를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불러 하나님이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징조가 전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건 이제 인이 떨어지는 장면과 나팔이 일부의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 백성과 내 성과 70일회로 시간을 정했는데, 마지막 한 일을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 특별적인 징조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이건 이례적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땅과 나라와 성전이 회복되는 거,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 이 전 3년 반에 활동할 두 증인이 7년 환란기 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게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증거라. 일반적인 징조는 지금 굉장히 꽉 찼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저 브라질에 막 우박이 어마어마한 게 떨어져가지고 천장이 막 다 뚫고 나오더라고요. 민주 콩고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옆에 나라는 도망가고 있고 하는 이런 자연재해, 이 환란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이게 급하게 오고 있다. 코로나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리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그냥 버린다고 그러면 도 닦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와 연합하려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23장까지,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요. 사자복음이라고 해서 왕의 복음이라고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기입니다. 여기를 넘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정치적 적그리스도, 땅에서 종교계에서 올라오는 종교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의 두각을 나타내고 후섭년반으로 넘어가는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가라. 여기서는 요 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건 진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게 혼자 몸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한일애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살아남아가지고 100년짜리 육체가 1000년을 살 수 있는 이 몸으로 회복을 해서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살아남아야 돼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 후 3년 반으로 갈 때 아이벤 자들이나 정박인 자들은 힘들겠죠. 자기 혼자 도망가게 됐는데 그거를 하나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1차적인 메시지는 육체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도망가려면 힘들죠. 안식일은 율법의 계명에 의해서 2000규빗 이상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2000규빗이라 해봐야 1km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로마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칠 때 안식일을 쳐들어왔어요. 중동 전쟁 할 때도 이 안식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할 때는 전쟁하다 멈춰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 안식일에 꼭 쳐들어왔거든요. 그 안식일은 1km 이상을 걸어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이나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때는 진짜로 이 환란이라는 이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가 목에 칼이 두르는, 목숨을 압박하는 그런 진짜 환란입니다. 이런 거는 창세 전에도 후에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도 이 말세에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가니까 백신 맞으라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면 이제 벌금 내고,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고.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환란이. 그리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동성애나 이 다른 데 구원 없다 하는 말을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건 마지막입니다. 소돔-고모라.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아주 직접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그런 환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나.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이거는 메가입니다. 메가 처치, 메가 박스, 메가 커피 아주 최고 크다 이거예요. 이런 큰 표적들 기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거짓 영으로부터 이게 온다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택한 자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청한 자가 아니라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7절 10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층이 상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절대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여기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때는 도망가가지고 꼼짝하지 말라. 거기서.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은신처에서 나오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20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 여기죠. 이제 계시록 19장 여기 이제 재림합니다. 여기가 이제 공중 강림이고 공중에 강림하는 것이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분기점에 공중의 강림이고 이때 이제 휴가가 일어나죠. 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단 휴가 기점을 여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 강림했다가 후 3년 반이 지나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상황을 지금 29절부터 27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지상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할 때 그날 환란 후에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아주 전무후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이 휴거가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이쪽에서도 한번 휴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기 중반에 공중에 재림하셨던 이 주님이 휴거된 자들과 함께 계시록 19장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황을 지금 27절부터 3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전 지구 사방에서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아놓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 25장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할 텐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 열차는 이 공중 강림 때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31절부터는 이게 지상 재림할 때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여기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청하심, 이 부름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택하심, 선택받은 겁니다. 구원은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을 당합니다. 그래서 31절에는 택하신 자를 불러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인과 같더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라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사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등역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다. 이거 이방인으로 구원이 지금 넘어온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대한민국도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니하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청함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청의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택함 받아야 됩니다. 이 홀드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건 초이스 데이터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렇습니다. 요 단어를 똑같이 쓴 데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완전히 똑같은 단어 아닌데 의미가 똑같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일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다음에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하노니.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회개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한다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택해줘야 돼요. 이게 회개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예복을 안 입어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꿔두는데 쫓겨보냅니다. 택한 자만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좀 변형된 단어지만 계시록 17장은 마태복음 22장 하나하고 철자 하나도 안 틀리는 같은 단어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쌀을 뿌냐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니. 이 부르심은 콜드입니다. 빼내심은 초이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영어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만 조금 택함을 빼내심으로 이렇게 변환시킨 거예요. 택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줘야 돼요. 택해야 중생하고 중생한 다음에 씻는 거예요. 죄 씻음은 중생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노예를 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사야 자기 것이 된 다음 집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 옷 다 벗기고 떼국물 다 벗기고 새 옷 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됩니까? 구속이 안 되면 죄사함이 안 됩니다. 청함과 택함이 돼야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가 반만 얘기하고 있어요. 청함 받으면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7년 하려는 교회 들어갈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복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다 이랬지. 방언하면 성령 받다 이랬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지 알아요. 돈 있는 것도 아는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아리까리하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보화가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구원 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버리면 예수 못 얻습니다. 82장 찬양을 진짜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청하심과 택하심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청하심과 택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